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거닐고 계시다가 갑자기 유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믿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다. 증거, 내가 하는 일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은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가 믿을 만하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초에 예수의 양들이 아닌 것이다. 예수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또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의 양들입니까? 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처음부터 지옥에 내려갈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었으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커트라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 커트라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미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인들과 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 중에서 내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의인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초기에는 14만 4천 성도가 다 차면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찼는데 안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수가 그렇게 차는 것을 보고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즉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정말 그 새끼 양처럼 아무 힘 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곁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그때 어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사실 이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의 좌석을 14만 4천 개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의 12를 곱한 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 옆에 선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고 진실을 말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웃음보다 눈물로 그 삶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양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끝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죽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친 사람들, 저 눈물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청년들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목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신죽음의 신학이라 불리는 무신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디 가서도 교회 목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보고 당신은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해놓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얘기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진보라 생각하고 교회는 보수라고 생각하니까 이 둘의 조화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학문은 단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실존에서부터 역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과 그 눈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부활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이 환난을 모르면, 그래서 그 아픔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는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함께 그 고통과 눈물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성서는 다비다를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속옷과 겉옷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그때 울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둔 옷들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를 그가 만든 옷으로 기억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그 유품들은 보통의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여인들의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이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다비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습니다. 이웃의 환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줍니까? 다비다는 죽는 순간까지 밤에도 호롱불을 켜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그들이 입을 옷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그 옷을 입을 때 어땠을까요? 다비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비다와 그 과부들은 환난의 공동체, 눈물의 교회였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환난에 참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바로 그 눈물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서로에게 싸주는 반찬, 또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 올리는 도시락이 바로 다비다가 만든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눈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 안에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의 환난에 뛰어들었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의 아픔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죽음의 삶 같겠지만 반드시 그 안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옆에 선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암 환자의 아픔을 모르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모르고, 장애인 가족의 삶을 모르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심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옆에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그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비다의 바느질 한 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